신약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아주셔서 저나는 이나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일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 행복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에 집중하지 말고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일에도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며 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모습 내 앞에 안 보이지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늘 배우도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입니다. 말은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는 얼굴,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시무룩한 얼굴, 평화로운 얼굴. 얼굴에 마음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얼굴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손입니다. 손. 오늘 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손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손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다양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손은 창조와 생산 활동의 도구입니다. 손은 능력의 수단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백성을 향한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직임을 맡기거나 축복을 비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서로 손을 잡는 것은 좋은 뜻의 협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손을 서로 잡은 것처럼 음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을 씻는 것은 결백을 주장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가서 손을 씻었어요.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손을 모으는 것은 게으름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른손은 총애와 능력, 축복을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라헬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베노니,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버지 야곱에게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얘가 평생 슬픔의 아들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베냐민,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베냐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 특별한 사랑, 축복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야곱이 노년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왔어요.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려와서 아버지 그 축복을 기다렸어요. 장자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오른손이 있는 곳에, 차자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이 있는 곳에 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 하면 손을 어긋맞춰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도록, 므낫세에게 왼손이 가도록 손을 어긋맞춰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축복했어요? 오른손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오른손에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들이 멸망당한 후에 부른 그 모세의 승리 노래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또한 곤궁에 처한 사람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고 힘과 도움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 손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손은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손을 다치거나 상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손을 다치거나 상하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세수하기도 불편해집니다. 식사하기도 불편해집니다. 전화 걸기도 불편해집니다. 봉사하기도 불편해집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으로 우리는 악수를 하면서 체온과 감정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환영하기도 하고, 손으로 약속하기도 하고, 손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손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손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도구예요. 그러니 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손은 주님의 손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내민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병자가 낫고 악귀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손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일하는 고귀한 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손, 아버지의 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위로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만지심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붙들면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한쪽 손,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의 손, 바리새인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 세 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는 마른 손이 되기도 하고 바리새인의 손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과 같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한 손이 말랐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근육이 마비되었든지 신경의 손상이 되었든지 이 사람의 손이 점점 오그라들었어요. 펴지를 못해. 말라버렸어요. 오그라졌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 중요한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 예배의 자리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그 사람의 그 손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까? 저 손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은 치유하시는 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자.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한번 보자. 바리새인의 손은 정죄하는 손이었습니다. 해치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사람들의 손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치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강을 주고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속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주시하면서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손이 말라 오그라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진짜 손이 말라 오그라든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섬김의 손, 봉사의 손, 위로의 손, 축복의 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셨어요. 탄식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모인 회중들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이 사람을 회당의 중심에 세우셨어요. 회당에 올 때마다 늘 오그라든 손을 숨기고 싶고 구석자리에 앉고 싶어 했을 이 사람을 예수님은 회당의 중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일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 시의 그 안식을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그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창조와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안식일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였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이에요. 영역도 회복하고 기력도 회복하고 비전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하고 축복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는 날이 안식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날이에요.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하고 세임 얻어서 이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 땅에서 계속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의 회복을 맛본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우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뭐가 옳으냐? 무엇이 안식일의 정신이냐? 그거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회당 한복판에 세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라. 이런 손 오그라든 이 사람 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숨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밀어라. 예수님께서는 숨기고 싶어 하는 이 사람의 손을 숨기지 말고 내밀어라. 숨길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내밀어라. 너의 약점을 내어놓아라. 너의 약함을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어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남이 안 보았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거 나한테 숨기려 하지 말고 내놓아라. 예수님께 우리의 약함을 내놓으면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내어놓을 수 없어요. 그 약점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놓습니다.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집 밖으로 뛰어나갈까봐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약점 내어놓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내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다 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에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내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경험한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했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오그라든 그 손을 내밀어라. 손 마른 이 사람,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 자기의 약함을 내놨어요. 사람에게 숨기고 싶었던 약함을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내놨어요. 오그라든 손을 예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순종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오그라들었던 오른손이 치유되었습니다.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된 그 손으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회복된 손으로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이제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선한 일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그라든 이 사람의 손을 그런 손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손은 어떻습니까? 섬김의 손입니까? 치유의 손입니까? 위로하는 손입니까? 축복하는 손입니까? 혹시 그 손이 오그라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이 오그라들어 있다면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혼자서 거는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이라는 성도는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에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어디를 붙드시겠어요?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려내는 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보면 이런 찬송 있지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내 손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 통해 주님 일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회복하여 주시는 예수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나의 오그라든 손을 치료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새롭게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이 섬기는 손, 위로하는 손, 박수 쳐주는 손, 기도하는 손, 찬양하는 손, 치유하는 손, 축복하는 손, 선을 행하는 손, 생명을 살리는 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처럼 사랑으로 부드러운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 남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있는 그대로 내놓아라, 내밀어라. 주님 앞에 내밀었을 때 손이 치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손이 되어서 일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새로운 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손이, 우리의 영혼의 손이 오그라들어 있다면 이 손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 기도하는 손, 찬송하는 손, 축복하는 손, 예수님의 손처럼 부드러운 손, 사랑의 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